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짧은 구절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준비된 우리 파워포인트 첫 번째 파워포인트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글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냥 영어 알파벳을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단어가 혹시 보이십니까? 한 10초 정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단어를 써놓았길래 저런 단어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nowhere. 한 곳에 여백을 주고 쉼을 주니까 단어, 의미가 생겨지는 단어들이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우리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십니까? 위에 동일한 알파벳이 나열되어져 있는 그러한 알파벳의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에 쉼과 여백 혹은 공간을 주면 각각의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짤막한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 여백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수님 부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쉼표가 없는 악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쉼표가 없는 노래, 쉼표가 없는 악보, 쉼이 없는 삶의 자리는 참으로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단어에서 보았듯이 어디에다가 여백을 주는가, 그리고 어디에다가 쉼의 공간을 우리가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똑같은 나열되어진 단어이지만 어느 곳에 공간과 여백을 두었더니 그 단어에는 nowhere라고 하는 이러한 뜻의 의미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간에 또 다른 공간을 주고 여백을 주고 쉼을 주었더니 그곳에는 now here라고 하는 전혀 다른, 전혀 뜻밖의 단어와 의미가 이 숫자와 이 알파벳의 이 배열 가운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이 되어지더라. 우리는 이 짤막한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내가 삶의 여백과 삶의 공간을 둘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삶의 자리에서 여유를 갖고 이것들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nowhere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now here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여백과 여유 없는, 전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짤막한 이 몇몇 단어 가운데 우리가 잠깐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여백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그리고 쉬어가는 이러한 삶의 여유가 필요했던 삶의 여정과 자리가 필요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교회 하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갈등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그 가운데서도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각각의 파벌을 형성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옳고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가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상의 제물과 결혼에 대한 문제들과 여러 가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는 논쟁과 갈등이 있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성만찬에 대해서도 이들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이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또한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늘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덧 신비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과 은사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사역에 편중되고 잘못된 모습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라도 윤리적으로라도 그래도 좀 종교적인 모습과 윤리적인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었더라면 사도 바울의 근심과 걱정 하나를 덜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초대교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하고 그리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인지 정말 세상이 교회인지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걱정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여실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늘 마음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뜯어 고쳐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들의 잘못과 이들의 연약함과 이들의 부족함과 그리고 이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지적하기에 급급한 그의 사역과 그리고 좁아지고 여유 없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그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지적하면서 쓴 성경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가겠다 이러한 것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채찍을 들고 너희의 죄악과 허물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죄악과 허물로 너희가 끝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겠냐,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 들리십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집필하기까지,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약간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직전까지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부담과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죄악을 짓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마음의 화가 일어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이 생기고 채찍을 들고서라도 잡아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도무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고 마음에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되어진 마음을 통해서 그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새로운 마음을 증거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채찍을 들지 않고 그들의 죄와 허물과 그들의 부족함과 여전히 그들이 칭찬 들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넓히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미 내 마음이 넓어지고 또 넓어져서 지금까지 근심과 고난과 도무지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없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넓어진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넓어진 마음이 필요합니까? 예,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의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넓어진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과 쉬어갈 수 있는 마음과 함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넓어진 삶의 태도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연약함과 저들의 부족함을 모두 끌어안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그의 일체의 삶의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넓어진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넓어진 마음을 갖기 위해 사도 바울의 입이 먼저 열리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기록하기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입이 먼저 열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입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지만 틀림없이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그의 입술 가운데 열리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그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시선과 그의 시각과 그의 태도를 분명히 입을 통해서 증거하며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의 편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독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채찍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채찍을 들고 나아가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의 믿음을 알아볼 것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책하고 그들의 죄악을 밝혀내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들이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글을 써 내려간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술에 이제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말과 그의 입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 근심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고 변화되어진 것이 없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모습일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입을 열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기도하고, 연약하지만 세워주고, 부족하지만 격려해주고, 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이러한 입술을 벌려 그들을 축복하는 삶의 자리까지 사도 바울은 나가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6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근심과 한숨과 마음의 상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을 증거하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축복과 격려와 위로와 중보의 기도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들을 축복하는 입술로 그의 삶의 자리가 다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민 목회를 쭉 하면서 입버릇처럼 제 설교를 쭉 제가 이렇게 보면 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민교회, 무슨 이민 목회, 이민 성도들, 제가 이런 단어들을 쭉 사용하거나 또 이야기를 통해서 나눌 때 보면 긍정적인 생각에서의 단어의 사용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이고, 그리고 나쁜 의미에서 아니면 부정적인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몇몇 단어들을 제가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단어와 용어들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요? 이민 성도요? 이민 목회요?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모르게 어떤 한편에서는 부정적으로 좁아진 마음으로 여유가 없는 제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용어와 단어들을 떠올리고 사용하여지는 빈도수가 참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단어와 그리고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할 때 혹시 이렇게 좁아지고 더 좁아지고 또 좁아진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단어와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 내가 전도했던, 양육했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성도들과 이 교회를 생각하면 이제 그의 언어와 그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내가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 내가 정말 피땀 흘려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이러한 언어의 변화, 새롭게 오픈되어진, 새롭게 불려지기 시작한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넓어진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갖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민교회, 그리고 이민목회, 이민목사들, 그리고 이민교회의 목회 현장,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겠다고 저도 결심하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그러한 부정적이고 잘못되어진, 그리고 그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쪼그라드는, 한치의 여유도 공간도 없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감사하기 시작하자 좁아졌던 그의 마음과 도무지 여유를 가질 수 없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삶의 태도가 이제 넓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넓어져서,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와 여유를 가지고 그의 삶의 자리에도 여유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눈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좁아져 있는 그 삶의 태도와 그러한 삶의 시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는 입술로 인하여 우리의 좁아졌던 마음이 넓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여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이미지와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그는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자녀들을 대하듯이 사람에 대한 신뢰와 관계의 회복을 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13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자녀를 대하듯이, 내 피부치를 대하듯이, 나의 가족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겠다, 이렇게 그는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관계로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짐작 가능합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뜯어 고쳐야 할 대상, 무엇인가 바꿔야 할 대상, 무엇인가 죄를 지적하고 저들의 잘못을 뜯어 고치고 저들의 잘못된 점을 내가 책망해서라도 반드시 고쳐내고야 말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시각과 삶의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아직 결혼을 못하신 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고쳐집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고쳐집니까? 정말 고쳐지는 분이라면 그분과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치려고 해보십시오. 더 튕겨나갑니다. 저도 분명히 잘못된 걸 아는데,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고치려 들면 들수록 고쳐지기 싫은 마음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남자들의 못된 마음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 마음만 밴댕이 소갈딱지군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고칠 대상으로 바라보면, 내가 뜯어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고쳐야 할 것이 보이고, 단점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고,
미우고 못된 것만 보이고 하는 집마다 왜 그렇게 꼴 보기 싫은 일들만 그렇게 눈에 띄는지, 이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 늘 바라보았던 태도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요, 정말 마음이 좁아져서 어떤 대상이나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딱 그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행동인데 딱 그 사람한테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1년 365일 딱 한 번 하는 일이에요. 정말 딱 한 번. 그런데 그게 딱 한 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맨날 왜 저렇게 평생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기만 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가 전달하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잘못된 것들이 보이고 그들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들이 늘 죄를 짓는 죄의 모습들만 보여졌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자녀들을 대하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변화와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훨씬 더 넓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관대하게, 아니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대함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수용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그가 가지겠다고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련한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미련한 부모가 자식과 이겨서 그 자식을 뜯어 고쳐서 정말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못난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선천적으로, 아니 태생적으로,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 부모는 자식에게 질 수밖에 없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끌어안고 자식을 끌어안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끌어안겠다, 그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이 넓어진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마음을 딱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여러분, 간장 종재기보다 더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장 종재기가 뭔지 모릅니까? 충청도 사투리군요 이게. 간장 종지, 간장 그릇, 여러분 이만한 간장 그릇 보셨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참 신기한 것이 넓어지고 또 넓어지면 얼마나 한없이 넓어지는지, 정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한없이 넓어지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넓어졌던 마음이 그 무엇 하나로 갑자기 또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뭐해? 하루 종일 TV만 봤지? 그러면 확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 정말 잠깐 소파에 잠깐 누워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아주 소파 저놈의 소파 이러면 확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군요. 저만 마음을 넓히면 되는데 이런 마음의 태도와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넓어졌고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넓어졌으니 너희도 나에 대하여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주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넓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면적, 그리고 가장 넓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상에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이곳이 가장 많은 면적과 그리고 가장 많은 물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평지 중에서도 가장 깊고 낮은 땅이기에 그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은 가장 넓은 면적의 물과 가장 많은 용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이를 갖게 되는 그러한 해구가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넓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깊이와 굉장히 이것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니 이 모든 만물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 영적인 깊이를 더해갈 수 없을 그러한 연약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성이 더 깊이 있게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자리가 있게 되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넓어진 마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들, 허물, 연약함, 죄악, 그들의 부족함을 다 담을 수 있는 넓어진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까? 혹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어려움과 연약한 삶의 태도 때문에 나에게 근심과 어려움을 주었던 그러한 관계입니까? 사도 바울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은 이미 넓어졌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면 그들을 향한 태도와 그들을 향한 삶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면 이제 그들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마음처럼 마음이 넓어지는 것, 이것이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내 입을 열고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그리고 자녀를 대하듯이 그들의 삶의 태도를 대하는 것, 이건 역시도 대단히 그들의 마음을 여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고 여러분들의 집을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곳간을 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열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들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교회를 건물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교회당에 정말 문을 정말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탱크 하나라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아무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열려있는 교회, 그래서 넓은 교회, 그래서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그 누구도 눈총 당하지 않고 그 누구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언제든지 찾아와 그들의 삶의 수고와 고단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상징으로 그러한 엄청나게 큰 문을 만들어 놓은 교회, 그러한 교회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이러한 공간과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쉴 틈이 없어서, 여유를 가질 틈이 없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나열되어진 그러한 알파벳 순서처럼 혹시 그러한 여유롭지 못한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잘못 쉬어버려서 보다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좁아진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정말 마음을 열 수 없었던 것, 그리고 담을 수 없었던 것, 도무지 마음을 넓힐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